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염원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수양하는 장소나 마찬가지죠. 수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 맞추는 설교 듣고서 좀 편안하고 귀가 좀 즐겁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먼저 뜻이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을 해요. 뜻은 그걸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한 진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모든 행적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행적이나 모든 그 자체가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하늘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마음판에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을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된장찌개만 먹습니까? 아무리 맛있다고 해갖고서 과일도 한 가지 과일만 먹습니까? 고루고루 먹어야지 돼요. 믿습니까? 아주 고루고루 음식을 아주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몸에 영양이 풍성합니다. 병이 오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우리 교회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창세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말씀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근본을 빼면은 안 돼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싹 자르고서 나무를 심어봐요. 열매를 맺겠나? 그냥 죽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늘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루 것만 거두면 되지 욕심으로 이틀 사흘 거를 거두면 썩어버리고 마릅니다. 음식도요 많이 만들어 놓은 날이면은 썩습니다. 맛도 없어요. 그때 일용할 거를 만들어서 먹어야만이 맛있습니다. 그때 만들어 먹어야 돼. 아침 것은 아침에 만들어 먹어야 되고 점심 거는 점심에 만들어 먹어야 되고 저녁 거는 저녁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만들어 놓고서 며칠씩 퍼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이 누렇게 떴어요. 그럼 나중에는 누룽지로 해갖고 누런 거를 삶아갖고 먹으셔. 그때 손으로 주물러 갖고서
그때그때 아주 모든 채소도 그때그때 이렇게 손맛이 나게끔 해서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게을러 갖고서 한참 이렇게 시그러든 다음에 무쳐놔봤자 맛없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게 하루만 주고 끝나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하루만 먹고 죽지.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지도 않아도 땅에서 풍성하게 가나안 복지에 가서 그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루라도 굶지 않게끔 딱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은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곧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안 굶겨 주게끔 만들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 내가 전도사 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그랬는지 쌀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쌀 떨어지는 날이면은 사모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씁니까? 쌀 떨어졌어요. 그 내가 나가서 벌 수도 없고 그랬는데 라면이라도 꼬다가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 앞집에 가서 꼬다가 라면을 삶아 먹었어요. 하루 이틀.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인가 라면을 삶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종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에게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이순난 성도님, 할머니,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찍는데 전도사님 쌀 떨어졌지요? 아유 그러는 거요. 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주의 종은 말이요, 쌀이 떨어졌어도 쌀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못해요. 주의 종은요, 돈이 떨어졌어도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라면만 삶아 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어떻게 교인들한테 나 쌀 떨어졌어요 집사님, 나 성도님 나 떨어졌어요 이래요? 참, 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먹여 살린 날이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은 날이면 이제 굶다가 못 견디는 날이면 꼬다 먹다 못 견디는 날이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의 종이고 뭐고 이제 나가서 벌어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의 종 노릇만 하라. 주의 일만 하라.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갖고서 쌀 떨어졌지요. 요 방앗간에 와서 쌀 가져가시죠. 우리는 되는데 그래? 어떻게 가요 그래? 방앗간 집에 갖고서 니아가를 빌려갖고서 그걸 끌고서 거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예? 오토바이라도 있었으면은 여간 좋아요. 50짜리 오토바이라도. 그때는 50cc 오토바이도 없었어. 그래갖고서 니아가를 끌고 가갖고서 줬는데 5마리를 주었어요. 그냥 눈이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끌고 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5마리를 주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그분한테도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걸 끌고 오면서도 힘든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5마리 주고서 우리 있는 데서 옆집에 해갖고서 끌고 오는 날이면 내가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울면서 망년에 이런 고생을 하나님 시키시려나이까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는 전도사 때에 오직 믿음으로다가 세상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주 향하는 믿음이라 그것이 부끄럽다는 생각 조금도 안 해봤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그 믿음이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숙한 믿음이 된 거예요. 다 그 과정을 겪었으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내가 용돈이 떨어지는 날이면은 꼭 까치가 우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까치가 까까까 울어요. 막 짖어요. 그런 날이면은 영락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용돈만 떨어지면은 이제 딱 그날 줘요. 하나님께 아주 정확해요. 따르릉 오면은 저 서울 사는데요,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시간 있으시나요? 그런 날이면은 오늘 시간 없고 다음에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꼭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전화가 오고 까치가 올 적에는 다른 거 물리치고서 오늘 있습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그러는 날이면 때깍이요. 그건 날라간 거예요. 오늘 시간 있습니다 오세요 그런 날이면 아주 막 쏜살같이 내려와요. 와고서 기도 한번 이렇게 받고 성령필 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다 하나 써주고 그런 날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원금 내놓고서 쏜살같이 가면은 여기까지 온 적 없어요. 신기한 것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 그래서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 물었다가 준 까마귀가 엘리야가 배가 고플 적에 아침하고 저녁으로 물어다 줬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까마귀일까요? 계속 다른 까마귀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똑같은 까마귀가 생각을 했다가 엘리야가 지금 아침 때구나 하고서 생각해 갖고서 이렇게 물어다가 줬고 또 점심때가 저녁 때가 되니까 또 그 까마귀가 가서 어디다 물어다 주고 그 이튿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 까마귀가 3년간 그렇게 물어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가버리고 또 다른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갖고 그랬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참 신기하지요. 신기야. 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데 할렐루야. 낙심을 해갖고서 낮잠을 자는 날이면은 깨워요. 까치가 창문을 두드려 막 쪼으면서 그냥 막 두드려요. 깜짝 놀라서 보면 까치가 팍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한 체험 많이 하면서 살죠.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신비한 체험을 늘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참 주님의 은혜 체험을 받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어디서 그 기쁨이 올고 체험이 와야지.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태까지 살아도 굶은 적 없이 만들어지듯이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굶지 않게끔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살으세요. 굶어 죽을까봐 고민에 빠져서 머리 빠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안 굶어 죽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랬듯이 믿음 없는 생각을 떨쳐버리고서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고서 할렐루야. 어느 달은 하나님이 물질을 조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아주 끝까지 그렇게 될까 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 가면 또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 참 묘하죠. 이렇게 주먹을 쥐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요게 아주 비밀이라니까요. 요게 아주 원리요. 많이 줬다 조금 줬다 많이 줬다. 강약이 있는 것이지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요 사는데 어떨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적에는 또 슬플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인간이 사는 것이지 부부지간에도 말다툼이 있고 그런 날이면은 그럴 적에 먹구름이 끼면은 못 살 것 같죠.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행복한 가정인가 그랬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또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막 한번 웃으는 날이면은 언제 싸웠느냐는 식으로다가 싹 사라지고서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있죠. 속담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재미있어요. 항상 사람이요 항상 웃고만 산다고 그러면 그것도 재미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 설교를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또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지 되고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이게 섞여 사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못생겼지? 이러면은 안 돼요. 못생긴 사람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워낙에 다 잘생긴 사람들한테 끼는 날이면 지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못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뽐을 내고 사는 거죠. 난 있다고서 말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골고루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지만은 몸은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보통인데 딱 벗으면 말이요. 남자가 7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나왔는데
완전히 보디빌딩이요. 완전히. 얼굴은 늙었는데 몸이 그냥 완전히 30, 40대예요. 이렇게나 여가 막 뽐을 내면서 보여줘요. 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속은 밴댕이 속같이 완전히 그냥 마음을 좁게 쓰는 인생들도 있어요. 또 이게 하나님이 골고루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예? 또 그냥 키도 크고 그냥 완전히 미인인데 속에 들은 게 없어요. 무수다리요. 무다리. 이 완전히 그야말로다가 맹물이지. 거기에다가 지혜와 지식과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과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노래까지 잘하고 다 갖춰봐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골고루 주관하셔서 그런 걸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고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그랬는데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요,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랬는데, 주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닮으라 이거죠. 사랑이 없이는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남을 궁일이 여겨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가 자기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러고 죄가 많아도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죄가 조금만 있어도 그걸 엎어놓고 패야 된다고 그러고 막 쥐통배기를 갈겨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나와요. 남의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남 죄부터 용서해 줘라 이거요. 그래고서 용서를 바라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긍휼이 없이 어떻게 긍휼을 받으려고 합니까? 믿습니까? 그리고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인격 시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벌써 인격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 왼편의 길을 택한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시험이 들었다. 그전에요 시골에서 그 누에고치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에고치가 뽕을 먹고 살죠. 누에고치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쇠파리가 누에에다가 벌써 침을 박아갖고서 알을 깔렸으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쇠파리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로다가 침 꽂아서 벌써 알 깔려놓은 자는요 끝난 거예요. 벌써 시험 들어갖고서 벌써 배신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가 됐습니까? 배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좌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사단이가 된 거예요. 예?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는 날이면 벌써 다른 길을 간다고 벌써 마음을 먹은 자입니다. 예? 교회에서 시험에 들은 날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귀를 꽉 틀어막았어요. 솜을 틀어막은 거 마냥 딱 하고서 이마는 금강석 같아요. 딱 하니 귀는 꽉 틀어막고 그러고서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고서 다른 생각을 해요. 난 이 교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서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시험에 들어서 인격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은 날이면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요. 떨어졌다고 그러는 자는 뭡니까? 떨어지면 울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 봐요. 우나 안 우나? 그래 안 그래요? 다리가 툭 분질러지는데 안 울어요? 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진 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지. 할렐루야. 시험에 든 자의 시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은 체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대로 진실하게 살아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666보다 더 악이 어디 있어요? 악의 구렁텅이가 어디 있느냐고요. 666의 표를 받는 날이면은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악의 구렁텅이가 어디 있어요? 666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늪들이 있습니다. 잘못 디디는 날이면 쑥 들어가요. 거기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으로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대로다가 내용대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영광 가리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이름이 저 때문에 빛이 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대로 기도를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걸.